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웃보다는 내 가족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웃이 먼저입니까? 내 가족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내 가족이 먼저죠. 자, 손은 항상 안으로 굽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먼저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내 민족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택함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택함. 그래서 그 선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너무 자부심과 그리고 그 선택함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름받아 나서림음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심정으로 노마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데살로니가에도 가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반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핍박이 있습니다. 매를 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픕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살인자의 위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큰 돌덩이 같은 무거운 괴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어요. 무슨 돌덩이일까요? 자신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늘 있는데 자신의 민족인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도가 지나쳐서 근심이 되고 근심이 응어리가 되어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근심이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행복을 느끼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귀부인들도 예수 믿고 남자들도 예수 믿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먼 곳까지 와서 방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동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각오를 사도 바울은 3절에 고백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저주한다고 하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저주를 자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삶을 각오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자매들, 자신의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자신은 저주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너무 큰 저주지요.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자매들이 예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저주 자청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질지라도, 자, 우리가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 것처럼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탯줄이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자신의 민족을 살린다고 하면 그거 각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부심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특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과 오만과 불신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신명기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이 선택만 하고 아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임재. 여러분들은 고급스럽게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임재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못 느낄까 봐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여러분 고기 뜯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삼겹살 누가 키웠나? 이거 보리 먹은 삼겹살인데 진짜 맛있네. 아, 장은 이거 내가 이 장을 만들었는데 야, 장이 소스가 장난 아닌데. 야, 요즘 상추가 비싼데 이 상추에다가 싸 먹으니까 겉절이에다가 싸 먹으니까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러고 잡수시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삼겹살을 주셨는데 야, 너무 맛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 선택을 해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방인들은 샤머니즘에 빠져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샤머니즘에 빠져서 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게 몰록이라는 제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낳은 아들을 내가 그 동네의 법으로 인하여서 촌장의 권유가 아니라 촌장의 강력한 걸로 인하여서 미신의 그러한 그 무당의 말에 의해서 너의 아들을 드리지 않으면 너의 가족 전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 내 아들을 불태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코나로 몰고 가서 내 아들을 불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 남편과 낳아서 길러서 어느 정도 이제 15세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고통을 누리잖아요. 샤머니즘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가장 행복하고 고급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무모하게 식인종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평등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는 4,000년 전에 뭐 했냐? 이런 거 만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예요. 뭐예요, 여러분? 돌. 그거 돌을 어떻게 해요? 숫돌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돌에다가 문질러서 이렇게 삐죽하게 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토끼나 잡고 여러분 산에 있는 뭐 잡아가지고 여러분 마구잡이로 찔러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인을 몇 명 데리고 삽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여러분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죽이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여러분 남이 사냥해 갖고 오면 힘 있는 사람이 이거 냈고 내가 먹을게. 그러면 줘야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을 탐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답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여러분 미개하게 삽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왕이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장례할 때 힘드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너무 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선택권을 줬는지 한번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여러분 먼저 헬라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특별한 특권을 이 유대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특권, 장자의 특권, 그리고 선민의 특권, 율법의 특권, 언약의 특권, 예배의 특권까지도 이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퇴색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특권이 뭐가 됩니까?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특권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적인 특권이 실패입니까? 이거는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선택적인 유대인에게만 선택적인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자기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선택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베레에서는 여러분 금방 쫓겨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거기에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고린도에서는 힘이 들었던지 주님 내가 여기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찼습니다. 귀신 쫓아졌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혼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다녀와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형제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여러분 응어리가 되어서 절망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해도 내 민족이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 민족에게 무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혼자 호주나 저 캐나다 사람 살기 좋은데, 공기 좋은 데를 혼자 한 달, 두 달 여행을 하고 왔다고 해봅시다.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는 아내하고 자식하고 같이 가서 그 호주에 있는 아름다움도 보고 음식도 먹고 사람도 구경하고 자연도 구경하고 캐나다에 가가지고도 구경하고 그랬을 때에 너무 행복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여기 오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행복이지. 아들한테도 야 아들아 너무 행복하지 않니? 그런데 혼자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청승맞게. 우리가 여러분 뭔가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고 기쁨을 갖고 있을 때 행복이 2배가 아니라 10배, 2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갔다 온 그 천국, 14년 전에 갔다 온 천국,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변화되었고 이방인이 변화되온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7절 8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3절, 4절, 5절에 보면 때가 악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저희 둘째 매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것이 최고 좋아. 난 이거만 있으면 행복해. 그래서 그거를 마십니다. 저는 이거를 마시고 우리 둘째 매형은 빨간 거를 마시다가 요즘은 파란 걸로 바꿨어요.
도수가 뭐 20도인지에다가 16도짜리로 조금 얕은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거만 있으면 된대요. 그럼 그거 먹고 있다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디를 가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도수가 큰 천도 만도가 되는 지옥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혼자 천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버려두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내버려두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때를 얻든 못 얻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애절한 가슴에 묵직하게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도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향하여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어서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만민교회나 주변의 교회에 등록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